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리라고 믿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에요. 살로메도 아닙니다. 12 제자들도 아닙니다. 형제들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지난주에 군대 간 제 아들이 훈련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상 좋아졌죠? 훈련소에서 전화도 옵니다. 입대 후 처음 온 전화인데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단 5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아들이 고맙게도 여자친구한테 전화 안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자친구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누구에게 전화하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친구도 있겠지만 자신을 제일 걱정해 주실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겠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시겠어요? 만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있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 마음에 가장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났을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12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마음에 제일 쓰였을까? 왜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이유는요, 아주 간단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장자네크의 작품인데요.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느냐? 마리아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무덤에서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봤다. 울고 있었다. 이 울고 있다는 단어는요,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 클라이오는요 동사입니다. 울다. 자동사로 쓸 때는요 크게 울부짖다, 꺼이 운다는 뜻이에요.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타동사로 수동태로 쓰여질 때는 애통하다, 몹시 슬퍼한다. 그러니까 이 울다는 것은요 양심의 가책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울음이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 볼 수 있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 막 맞아가지고 울고
상처 나서 우는 울음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어, 애통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심하게 맞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여자가 무덤 앞에서 울어요. 길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건요 맞지 않아요. 여자는 길에서 울면 안 되죠.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가서 울어야지. 길거리에서 그렇게 꺼이 울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희한한 일이죠. 왜 저 여자 왜 그러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화도 그런데 이 그리스여지던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그 당시의 문화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문화입니다. 여자는 직장도 나갈 수 없었고, 여자는 나갈 때는 얼굴을 가려야 했고, 여자는 낯선 남자와 얼굴을 마주쳐서도 안 되는, 그냥 완전히 남자에게 귀속되어져 있는, 부속되어져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꺼이 울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정말 난처한 일입니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울어요.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느냐? 그걸 볼 수 없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남자는요, 여자가 우는 걸 못 봐요. 저도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아내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안 울리는데 옛날에 싸우다 보면 울리잖아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싸움은요. 여자가 울면 그냥 싸움은 끝나요. 그냥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물론 그걸 무기로 자꾸 울면 약효가 떨어져서 그것도 자끔 써먹는 거지. 자꾸 써먹으면 이제 이게 측은해지죠. 소크라테스의 명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마라.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는 것이 여자의 천성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좋은 말만 한 게 아니. 여러분 세계 3대 악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 부인인 크산티페입니다. 세계 3대 악처입니다. 이런 소리를 해쌓고 다니니 부인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지금 같은 시대 페미니스트들이 살던 시대에는요, 있는 시대는 이거 매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 시대고 지금이고 여자가 운다는 건 큰 무기예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안을 들여다봤다. 빈 무덤을 보면서 마리아가 서서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발라드리려고 올라갔는데 그 마음이 이쁘지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저 보고 싶은 예수님 얼굴에 가서 몸에다가 그 썩은 몸이라도 상처난 몸이라도 좀 발라주고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처량하게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오시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우는 거에 약하다라는 증거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오죠.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은 그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동등된 인물로 여기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내용이 머리에 향유를 바른 사건이나 이 내용이 조금 다르게 등장하니까 다른 여자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함을 느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계속 우니까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강한 상남자입니다. 십자가를 단호하게 지셨고요. 옆에 창이 옆구리를 찌를 때, 손에 못을 찍을 때,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울 때, 등에 채찍을 휘두를 때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포도주를 주면서 진정제를 주었을 때 신포도주를 거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누구 한 번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으신 분이 강한 분입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불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고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예수님의 상남자 중에 상남자, 강한 이미지 중에 최고의 강한 이미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분이 강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분이 강해야 나를 도와주는 거지. 약해가지고 아무 때나 눈물 흘리시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 보이는 분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서 같이 울어주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왜 그렇게 강한 분이 울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슬프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예수님을 슬프게 한 거 없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울었어요? 마리아가 우니까 측은해서 울었어요. 그냥 여자가 우니까 비통해서 같이 울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넘어갔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울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근데 이 눈물은요, 참 어이없는 눈물이에요. 어이없는 눈물. 이게 왜 어이없는 눈물이냐면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마리아가 울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제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나사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자, 살아납니다. 그냥 놔둬요. 정신 헷갈리니까. 자,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일부러 늦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덧없는 눈물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없는 눈물이에요. 예수님 못 믿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울어요. 왜 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시체 잊어버렸다고 울어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지금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 시체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울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눈물, 그들의 오해, 믿음 없는 눈물. 그들은 지금 슬프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이성적인 분이라 그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도 다 아십니다. 그들이 우는 게 정말 어이없는 눈물이라는 것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에 동요하실 분이 아니에요. 동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우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갖고 우니까 같이 울어주시더라고. 말도 안 되는 일 갖고 우니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더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이성적으로 여러분을 보지 않더라고요. 이성적으로 마리아를 보지 않더라고요. 철저하게 그 상남자이신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다가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눈물에, 그들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우십시오. 남성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는요, 약해 보입니다. 남자들은 울면 안 됩니다. 눈물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요, 예수님을 독대할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는 마음껏 우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우는 너에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이만 남자가 왜 그렇게 울어? 너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우는 거 아니라고 배웠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믿음이 없어. 기다려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울면 무조건 오셔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안아주시고 찾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슬픈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슬퍼서 울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 옆에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눈물 흘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슬퍼서도 눈물이 나지만 불쌍한 걸 볼 때도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 올 때도 눈물이 납니다. 저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눈물을 많이 숨겼어요. 한 번도 저는 웬만하면 울지 않으려고 하고 슬픈 일을 보면은 좀 고개를 돌리려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꾸 울려고 합니다. 그냥 슬프면 울으려고 해요. 근데 그 눈물을 저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울어요. 슬퍼서 울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가슴에서 막 미어지지요. 울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감동이 올 때 울어요. 주님 참 감동이네요. 주님 안에서 우세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나이가 들으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젊어서는 절대 우는 거는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첫 부활이 마리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죠.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가 제일 먼저 본 게 뭐였죠? 무덤의 입구가 옮겨진 것이었어요. 놀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가 뛰어가서 누구를 찾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찾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이 냅다 젊으니까 달렸는데 무덤 앞에서 끽 못 들어갔어. 무서워서. 베드로가 쑥 패스해서 들어가서 보았다. 그리고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았더니 예수님의 수의가 캐져 있고 머리를 두르던 두건은 다른 데 있었다. 그리고 관찰하면서 돌아봤다. 자, 거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미 다 게임 아웃이에요. 빈 무덤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수의만 널려 있습니다. 이거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관찰해보고 부활하셨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생각을 가졌다. 지난주까지 그걸 봤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돌아갔어요. 게임 끝! 근데 11절이에요.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그 자리를. 제일 먼저 온 게 마리아인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도 마리아예요. 그리고는요. 성경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한번 성경을 재밌게 읽어보십시다. 자,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어떤 울음이라고 그랬어요? 통곡하는 울음이라고 그랬죠. 하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다 떠났고 자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몸을 구부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울면서 구부려 가지고 무덤 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예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분명히 베드로, 요한 아무도 못 만나고 돌아갔죠. 근데 거기 사람이 있어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우리는 이게 누군지 알아요? 천사인지 알지만 마리아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예수님의 이렇게 누였던 돌판에 천사 한 명이 이쪽에, 천사 한 명이 이쪽에 서서 발편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여러분 같으면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은요, 아이고야 어머니 이게 뭐야. 분명히 요한하고 베드로가 없다고 다 돌아가서 자기가 거기 다 지켜보고 자기가 고개를 넣었더니 거기 누가 있어? 사람이 있어. 그것도 무슨 색깔 옷 입고? 흰색 옷 입고. 아이고야 이거 귀신이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뒀는지, 지금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지, 이게 귀신이니 사람이니 그런 거 상관없어. 뭐가 지금 다 꽂혔어? 지금 뭐가 없어졌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 이거 누가 예수님 시체를 옮겨갔어요? 그래.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고 울면서 다시 뒤를, 뭐가 인기척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 또 누가 서 있어.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봤을까? 당연히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얼굴을 못 알아봤죠. 그래서 저녁 식사할 때쯤이야 비로소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베드로를 찾아가고 예수님 찾아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보냐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부활하신 거냐면, 예수님의 육체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막 찢기고 얼굴 상처 다 찢어졌고 온몸에 찢어지고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 탁 찢기고 뭐 다 완전히 피투성이 돼서 몰골이 허해가지고 피 다 흘리고 죽었는데, 부활해도 그렇게 부활하면 알아는 보겠지만 그 무서워서 그 사람 보겠습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죽었는데 부활했는데 할머니야. 그럼 그런 부활하면 여러분 부활하고 싶어요? 아기가 2살에 죽었는데 부활했더니 아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활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이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묻죠? 도마에게 손 넣어보라고 하고 옆구리에 창 찔는데 넣어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도마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체에 흔적을 남기신 거죠. 믿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이 뭐 맹장 수술했다고 부활했더니 맹장 자국이 있고 뭐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오른쪽 맹장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거는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못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똑같이 여자여 너 왜 이렇게 울어? 응? 아가씨 왜 울어? 누구 찾아요? 마리아가 그가 누군 줄 알았다? 동산지기, 이 공동묘지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Sir 이런 거 영어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이 여자도 정말 무대뽀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진 않았겠지만, 아니 아저씨가 동산지기면 우리 예수님 어디다 옮겼어요? 내가 가져가리.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뭐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뭐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든지 뭐 가서 인력을 불러서든지 내가 찾아가길 테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마리아의 간절함을 느끼세요. 간절함.
마리아는 간절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찾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 오실 수 있습니까? 집에 돌아간 마리아나 집에 돌아간 살로메나,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돌아가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를 만나고 또 다시 여인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베드로도 만나는 다음 장면이 나오겠지만,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것은 또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 끝까지 남아서 어떻게든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게 바로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니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야? 예수님의 목소리였다가. 그랬더니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러신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긴 말 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죠. 그게 뭐죠? 이름만 불러주시오. 마리아야 하시니. 예수님은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무슨 시험일까요? 무슨 훈련일까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느냐는 훈련이에요. 네가 그렇게 힘들어도,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 같아도, 아니 죽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도 너는 나를 사랑하냐? 끝까지 날 사랑하냐? 이게 시험이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예수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죽었어요. 시체도 없어졌어요.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주님을 찾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만 하십니다. 마리아야. 이 말 한마디에 다 녹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부활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마리아야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름만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울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겠죠. 오늘 본문에 비슷하게 나오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생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이삭이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힘을 주시죠.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영적 전쟁에 지쳤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말에 놀란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죽고 싶어요. 인생의 최고의 힘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으면 뭘 하느냐면 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정말 죽고 싶고 삶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낄 때 자지 않습니까? 자는 것과 죽는 것이 굉장히 유사해요. 이 모든 걸 잊고 자고 싶어요. 잠이라도 오면 다행인데 잠이 안 오면 수면제라도 먹고 자죠. 잠깐이라도 잊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은 충격을 느낍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그늘 아래서 잤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주시듯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줍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참 전 너무 감동이에요. 이런 말씀 한 절이.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100여 명을 다 목을 쳐서 다 죽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만큼이나 상남자예요. 칼로 목을 다쳤어요. 그 피가 흐르는 강에 붉게 흐를 정도로 그런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림 같은 데도 보면 시험이 이렇게 덥수룩하고 상남자 중에 상남,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하는 남 사람들 중엔 최고의 능력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가, 그런 상남자가 지쳐갖고 로뎀나무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그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다. 마치 엄마가 아무리 애가 커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지쳐있는 아들의 볼에 어루만져 주듯이 천사가 볼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속말로, 일어나라, 먹어라. 정신적으로 힘들면 육체적으로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먹을 것도 못 먹잖아요.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습니다. 천사가 주니까 엘리야가 그걸 먹었어요.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해결된 거 아닙니다. 잠시 배는 불렀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여호와께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푹 자고 나니까 또 찾아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가야 되는데 그걸 다 못 갈까 한다. 이거 먹고 힘내서 가라. 그리고 40일을 밤낮 없이 걸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호렙산 동굴로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살아난 건 단 한마디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이름 불러주실 때 내가 어찌 있느냐. 오늘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절망도 더 큰 절망 속에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듯이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이름을 불러주듯이 여러분이 얼마나 상남자이든 여러분이 얼마나 강하든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누구야 이름 불러주실 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시체가 없어질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라도 인생에 눈물 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지쳐서 죽고 싶을 때가 있더랄지라도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껏 우십시오. 울고 싶으면 얼마든지 우십시오. 단 주님을 찾으신다면 주님 안에서 운다면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엘리야를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